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찬양을 부르다가 요들송이 나올까봐 굉장히 조심조심했습니다. 우리 중창단 전부 다 또 목 상태 안 좋으신데 열심히 찬양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찬양을 부르는 우리 찬양단원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부르는 거니까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 함께 나누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위에서 다시 한번 좀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삶의 이야기 서로 연결되고 소통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들 새로운 다짐의 이야기, 새로운 간증의 이야기, 고백의 이야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심겨지고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면 이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2편을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찬미하는 그러한 노래인데요. 2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듯이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한 데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 민족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들을 구해줄 왕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역사 속에 등장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민족적인 염원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것을 메시아 사상 혹은 그리스도 사상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구약 성경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입맞추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입맞춤, 여러분 그 의미를 다 잘 아실 텐데요. 먼저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강아지 코에다가도 뽀뽀하고 입에다가도 뽀뽀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손주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그래서 볼에도 뽀뽀하고 발바닥에도 뽀뽀하고 여기저기 쪽쪽 빨고 그러시는데, 바로 이렇게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애정의 아주 친밀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입맞춤은 존경과 우정을 나타내는 행위였고, 요즘도 이 유럽이나 이쪽에 가면 만나면 인사로 서로 뺨에다가 키스를 하죠. 중세 유럽에서는 충성과 맹세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왕에게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관계돼서 왕에게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와 함께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자주 보듯이 이 왕의 반지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춤으로써 내가 당신을 경외하고 복종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지만 때때로는요, 인류의 역사 속에선 배신과 속임수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내가 입맞추는 이 사람이 당신들이 체포해 갈 예수라는 사람이요, 이런 징표로, 표시로 예수님에게 다가가 입맞추죠. 사랑의 상징이 배신의 도구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입맞춤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과 입맞추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심플하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거는 가서 그냥 유럽식 인사를 나누듯 형식적으로 그냥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예의를 갖추는 그런 형식적인 입맞춤도 가능하겠구나. 아니면 정말 할머니가 손주를 이뻐하면서 입맞추듯이 그렇게 주님과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입맞출 수도 있겠구나. 또 때로는 이게 거짓된 입맞춤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오늘 예수님께 어떤 입맞춤을 하고 있는가? 나의 입맞춤은 무엇에 가깝나? 얼마나 자주, 얼마나 또 깊게 그렇게 진실한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입맞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행위를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음의 진심도 함께 요구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1편의 말씀, 1편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읽었습니다.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푸르는 것 같은 인생, 또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인생,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하나님을 말씀을 잘 우리가 믿으면, 잘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시작되는 시편 2장에 오늘 첫 구절 읽어보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는 그러한 퀘스천이 생깁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오늘 1절에서는 그들을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입맞추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망과 이성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가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씨알도 먹히지를 않습니다. 과학,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박을 주는 하나님의 법을 끊어버리자. 우리에게 속박을 주는 하나님의 법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풀어버리자, 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속박하는 것이고 물질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 우리를 속박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묶어주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시내산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가 매여서 생활하던 사람들이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노예를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하는 이러한 답답한 인생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제일 먼저 불러 모은 땅이 시내 광야였습니다. 시내 반도. 그 시내 반도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었죠. 그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위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해줄게 그랬어요. 제사장은 얼마나 거룩한 직업입니까? 그런데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모든 민족의 이 제사장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다 너무 좋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나 맺으십니다. 커버넌트, 계약을 하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구속이 아니라 속박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할 거고 너희를 지켜줄 거고 너희를 축복해 줄 거고 너희의 자손 대대로 내가 제사장 같은 그런 민족으로 고귀한 민족으로 인생을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버리자. 이 약속,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반딩하는, 묶어놓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이 선물의 끈, 이것을 풀어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 해지해버리자, 해지하자. 그거 귀찮다, 그거 거추장스럽다, 그거 종교라고 하는 것 이거 필요 없는 거야, 거짓된 거야.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말고 이거 다 풀어버리고 그 관계 끊어버리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하고 있는 그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태도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발언과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요. 4절부터 6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반역하는 것, 세상이 이 관계를 끊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것, 이런 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황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그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든 저는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반응이 없다, 표정이 지금은 웃고 계셔서 다행이지만 그런 것에 저는 영향을 받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진리는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게 진리입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 이건 진리가 아니죠. 시대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저기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아시아에 갖다 놔도, 여기 미국에 갖다 놔도, 어디에 갖다 놔도 이 성경의 말씀은 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과거 2000년 전에 그때 사회, 지금 2025년 지금의 이 사회, 어디에 갖다 놔도 이 성경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믿는 게 저와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또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며 믿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도 그래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세월을 따라서 변하고 시대를 따라서 변하고.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것처럼 변하지 않아야 믿음인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포기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모진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과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러면서도 그들이 말했던 것은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내 평생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나를 부정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순교한 폴리카베의 말이죠. 그러면서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지키고 싶었던 거죠. 왜?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의 반역을, 또 사람들의 부정을 비웃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게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진리이신 하나님은 그 뜻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시면서 그러면서 한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한 왕을 세울 것이다. 이건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왜? 진리니까. 진리가 아닌 것, 대개는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설명하고 자꾸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을 내가 친히 세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그에게 입을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걸로 모든 논쟁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로써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부정하던 1절과 2절의 사람들에게 운명 같은 결말이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조건은 하나,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께 입맞추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내가 낳은 내 아들, 내가 세운 왕, 그에게 너희는 입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길에서 망하리라.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추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구절이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 그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건 복입니다. 입맞춤은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애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겁니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친밀한 관계를 부정하면서
그 맨 것을, 묶여 있는 것을 풀어버리자, 끊어버리자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속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어라, 특별한 사랑의 관계의 끈을 맺어라 라고 지금 주시는 이 두 가지 모습은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말 역사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이거 성경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종말의 징조라고 여기라 그랬는데 지금이 징조, 지금이 종말 때야, 지금이 종말 때야, 계속 그러고 이야기를 해왔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부에는 산불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타버리고, 보험회사는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보험도 안 들은 집들을 다 태웠으니, 타버렸으니 이제 그 인생들은 어떡합니까? 그들 중에 많은 이민자들도 있을 거고, 그 이민자가 아니더라도요, 이 땅에서 20년 30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 열심히 해서 모아서 사놓은 집들일 텐데, 그런 재산들일 텐데, 이거 다 타버렸고 어디서 보상받을 데도 없다라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산불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남부에는 한파가 일어서 폭설이 일었고, 우리 동네에는 한파가 불었고, 지금 세계적으로는 기근과 지진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어디 온전합니까? 지금 전쟁은 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러한 때는 종말의 징조라고 여기고, 이런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삶을 재정비하라 그러셨으니, 지금은 정말로 망할 말세냐, 정말로 내일 망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징조를 읽어가면서 이럴 때는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추스려야 돼. 그래야 사는 길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입맞춤의 언어입니다. 입맞춤의 행위인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많은 고백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도 드리고, 우리 개인의 또 간증을 통해서도 고백을 드리고, 내 개인 기도 속에 나의 고백을 담기도 하고요, 대표 기도에 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도 담습니다. 오늘 중창단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악보를 가지고 그냥 노래만 한 것이겠습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신다. 준비된 한 사람, 신실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다.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아멘, 아멘 하십니까? 그것에 공감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로 드리는 이 고백, 우리 입술로 드리는 이 찬양이 입맞춤의 언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아름답게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요를 부르는 게 아니니까. 마음의 감동, 위로,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것, 이거 우리가 가요를 들어도 얼마든지 위로를 받고 적적한 마음, 공감도 얻고 뭐 이러지만, 우리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은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록 하나의 정해져 있는 가사, 똑같은 가사를 부르지만 지난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름을 내가 알지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러한 암흑의 성도가 그 삶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소생하고 힘을 얻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회복됐을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니까 최대한 아름답게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겁니다. 사랑의 고백을 입맞춤을 하는데 가론 유다 같은 입맞춤이 되지 않게, 거짓되고 공허한 입맞춤이 되지 않게 해드리려면 이 예배의 언어를 최대한 아름답게 신경 써서 진지하게 드리고 싶은 거죠. 아름다운 단어로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를 그냥 막 해도 하나님 들으시죠. 기도 우리가 어눌하게 해도 들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린아이가, 말을 떼지 못한 어린아이가 어버버 하는 것처럼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성인입니다. 저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단어나 가지고도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저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정제된 단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단어들, 언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시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뭐 다 똑같은 시지 그러면서 대충 쓰지를 않죠. 시 그 단어 하나를 품어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썼다 지웠다가 또 떠오르지 않는 그 단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기억해내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시집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읽는 사람들이 같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언어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알아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시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맞춤으로 드린다면 이왕이면 아름다운 단어로 기도하고 아름답게, 최대한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고 이 모든 것에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자는 겁니다. 우리 예비교회의 입맞춤의 언어,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언어는 적어도 이렇게 정제되고 진실하게 잘 준비된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의 언어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언어, 그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적절한 언어, 무엇보다도 주님께 어울리는 언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입맞춤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들려주면서 오늘 시편 2장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추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예비교회와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높으신 이름 우리가 무엇으로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의 삶을 끝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산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첫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셨고 이 생명을 주셨고 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의 찬양에는 부족함이 많다. 너의 고백에는 진실함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며 거절할 수도 있으시지만 나는 너의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고 너의 입맞춤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사랑의 입맞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주님을 거스르지만 주님의 왕권은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